할렐루야. 워십을 드리기 때문에 두 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사랑의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예견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리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사건의 종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썬데이 스쿨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또 참석한 분들이 배우는 그런 것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 사건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과 구원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부활입니다. 어느 종교들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을 말하지만 그런 가르침에 머무르는 것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인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33년을 사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심을 축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슬픈 일이고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임에 분명하죠. 이 죽음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영국을 호령하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가 죽을 때가 되면은 누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부자이든지 아니면 명성이 높든지 학문을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너무나 클리어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여러분이 차 속에 계시더라도 20절 말씀 저하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록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덤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뿐 아니에요. 베드로는 평소에 남을 구제하는 것에 힘을 썼던 여종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 너무나 불쌍해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만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가서 그들은 다시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자연사로 죽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다시 죽지 않는다.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셔서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 위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에는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있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는 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세 사람이 똑같이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묻히고 그냥 영원히 죽은 상태로 갔지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일무이한 인류 최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계략을 완전히 물리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승리한다고,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계략대로 죽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두운 무덤으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게도 만들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어쩌면은 축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깊은 욕구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눈이 있는 것은 보아야 될 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는 것은 들어야 될 소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른 것은 먹을 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지금까지 수십억,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교를 창시한 공자, 그는 죽어서 진창현이라는 마을의 무덤에 자기의 무덤을 남겼어요. 불교를 시작을 했던 석가모니도 죽어서 인도의 살수 산하에 묻혀서 무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슬람교의 시작자인 마호멧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무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무덤을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래전에 1993년도 그리고 96년도 두 차례 예루살렘을 순례를 갔을 때에 저는 가든툼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가든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운명하신 다음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던 곳, 그곳을 가든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이후부터 제가 두 번을 방문해도 그 무덤은 역시 비어있는 무덤이고 2021년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이 방문하지만 그 무덤은 empty tomb, 비어있는 무덤으로 채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그 부활의 확신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역시 여러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낭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들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니 내가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죄 씻음이 있고 거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다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삶의 양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의 부활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흔히 사용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함께 호흡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게서 아담의 요소를 자꾸만 죽여가는 거예요. 아담의 요소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자꾸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미국에서 왕왕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종차별이에요. 레이시즘이에요.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민족적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인종적인 게 무슨 장벽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라는 것은 직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려 붙들려온 여인도 용서를 받았어요. 여리고 그 크다란 성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도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행악자로서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도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천국을, 낙원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자들, 세상에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따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 그걸 거두게 해주세요. 인생의 슬픔도 다 거두어 가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승리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날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과연 이 복이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 같이 여러분의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저에게요. 다시 한 번 더, 저에게요.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큰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기도하기 전에 주의 만찬 위원들은 제가 기도 드리는 동안에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 스스로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순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들에겐 커다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곧 부활의 종교임을 마음 가운데 뿌듯하게 느끼며 자랑으로 여기며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